많이 나오셨네요. 오늘까지 설 연휴 명절이라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우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네. 그 신문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온 제목 중에 하나가 세뱃돈 얼마 줘야 되냐? 저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한 2만 원, 3만 원 주고 고등학교 이상은 5만 원 주고 이렇게 계속 적당한 세뱃돈이 고민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1년치 용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행복하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 26장 한 번 더 하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레위기가 마치게 됩니다. 저희가 언제부턴가 이중과세, 신정, 구정 어느 걸 지켜야 되느냐 오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정이 일제 식민지 잔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면서 음력 5가지 중요한 절기를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일본은 19세기 말에 일본의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일왕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음력을 다 없애버렸어요. 일본이 먼저. 그리고 3가지 그 국가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가 1월 1일 신정. 왜냐하면 일본의 상징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의 1월 1일을 신정으로 지킨 거예요. 또 하나가 일왕의 생일날 그걸 지키고 그 다음에 2월 11일 일본의 기원절 이렇게 해서 일왕 중심의 양력 그 기념일 3가지를 정해놓고 음력 기념일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1910년도에 그들이 한국을 합병하고 나서 학교에서 1월 1일이 되면 아이들 다 학교에 나오라고 말하고 학교에서 일본 노래 시가를 부르면서 새해를 시작한 게 일본 식민지 문화였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끈질기게 구정을 계속 지킨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정치사에서도 이게 신정 구정을 계속 지키니까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지키자 설을 없애려고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신정 지킬 사람은 신정 지키고 구정 지킬 사람은 구정 지키자. 그래서 한국은 유일하게 일본의 오랜 식민지를 겪으면서도 설 명절을 버리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정이 한국의 고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절기고 그 다음에 설 명절은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 명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입니다. 땅에 대한 안식의 명령. 그들은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희년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안식의 명령, 안식년과 희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땅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의 교회도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희 자손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땅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약속의 땅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분배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땅에 대한 명령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년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땅의 안식년, 희년의 땅의 명령, 땅의 언약을 지키질 못했어요.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땅에서 추방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시리아 멸망이고 그 땅에서 추방시켜 버린 게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의 멸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대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계명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땅의 사명이 뭐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언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까? 진정한 성경적 종말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신년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 두 계명을 지킬 때 오늘의 교회는 신형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두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오늘의 교회는 땅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추방당하는 거 보십시오. 대형 교회가 맥없이 여러 교회 안에 그런 섹스 스캔들로 경제 그런 재정 스캔들로 교회 안에 온갖 비리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세상에 비난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현상이에요? 추방 현상입니다. 그 땅에 살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가난한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을 섬기려면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신년 공동체가 되고 안식년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26장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땅에 대한 안식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대로 구약의 역사가 망했어요. 레위기 26장은 두렵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레위기 26장대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사실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26장 1절 2절에서 (1절) 2절에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1절에서는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 안식일과 성소가 땅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안식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에서 희년사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결국 희년을 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성소가 그냥 빈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겠다고 만드신 성소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증후군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오늘도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성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구약신학자 보나들은 말하기를 모든 타락, 모든 심판, 모든 부패의 원인은 이 두 규례,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겨라, 이 두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 두 규례를 멸시하는 데서부터 타락의 역사, 부패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 이게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복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파멸과 저주와 심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두 규례,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만일에 이 규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이 규례를 버리면 야훼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이 돼서 파멸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주일날 근무한다고 해고당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마리장 삐에르라는 IT 섬 출신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여섯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오셔서 2006년도부터 10년 동안에 그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 있는 한 호텔에서 호텔 주방에 설거지를 하신 분이셨어요. 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자기 그 근무 일정이 돌아오면 다른 사람하고 교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 온 거예요. 그런데 매니저가 바뀌고 매니저가 교대 근무하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주일날 자기 순서가 되면 다른 사람하고 교대로 근무한다는 걸 알고 교대 근무를 중지시킨 거예요. 자기 일정을 지키라고. 그래서 지키지 않았더니 이 사람을 그냥 해고시켜버린 겁니다. 주일날 그 예배 드려서 자기는 주일날 일할 수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결근하거나 자기 때문에 일정이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지혜롭게 잘 다른 사람하고 서로 얘기해서 교대 근무를 했는데 이게 부당하게 해고를 하니까 그래서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사람한테 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줬는데 얼마를 줬냐면 2,100만 달러 손해배상을 했어요. 한국 돈으로는 약 237억 4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받았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재판 비용이 일부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손해배상, 이렇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나는 누구보다도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5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5가지 복을 보았고요. 26장 14절에서 39절까지 5가지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하다가 다 못해가지고 4번째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점점 더 저주가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단계에서 빨리 깨닫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더 커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5번째 단계에 가서 추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땅의 언약을 어기었다고 해서 땅의 안식일을 하나님 불순종했다고 해서 추방한 게 아니라 경고하고 마지막에 가서 추방시켜버린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멀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제 2번째 단계의 저주예요. 18절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21절 3번째 저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그리고 23절 24절에 이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저주가 커져간대요. 무섭잖아요. 네. 하나님이 26장은 묵상할수록 점점 좀 두려워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됩니다. 23절 24절에 이제 3번째 저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거스렸다가 21절엔 거스렸어요. 근데 23절엔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항하신다. 그래서 24절에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7배나 더하리라. 그리고 27절 28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28절에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하나님의 심판을 더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젖과 꿀이 흘렀던 땅이 하나님이 7배나 더 저주하시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그 첫 장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참혹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29절에 너희가 너희의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 다른 번역에 보시면 아들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삶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에 굶주림이 얼마나 크면, 그 땅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이 되면 굶주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하는 게 뭐예요? 아들의 살을 뜯어먹고 딸의 살을 삶아 먹게 된다는,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끌고 가버리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로 다 옮겨버리고,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유다도 완전히 바벨론 땅으로 다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로
옮겨가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섞인 민족, 혼합된 민족이 됐고, 이 혼합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1차, 2차, 3차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국에 그 땅의 안식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추방해 버리신 겁니다. 34절, 35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바벨론 땅에 다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뭘 누려요? 안식.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 신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통째로 들어다가 다 어디로 옮겼어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은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원수의 땅으로 옮겨지고, 약속의 땅은 그제서야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강제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안식년, 신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불순종을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땅, 남유다는 바벨론 땅,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던 땅의 안식을 한꺼번에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거예요.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어떤 역현상이 일어났어요? 땅이 안식을 못했어요. 왜 땅이 안식을 못합니까?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땅이 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들어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시고, 아시리아로 옮겨버리시고, 그 땅이 비로소 안식하게 하신 게 바벨론 70년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36절, 37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수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땅의 안식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땅에 옮겨 놓으시고 원수의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36절, 37절입니다. 그래서 36절 너희 남은 자들에게 그 원수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더니 그들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이요. 얼마나 사람이 그 재난과 그리고 고통과 전쟁과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으면 바람에 그 사사삭거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백성들이 놀라 숨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큰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요. 원수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버림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8절 39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시요. 38절에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왜 원수의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그들이 안식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 신년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을 아예 원수들의 땅에 옮겨 놓으시고 원수들의 땅이 삼키게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삼켜버렸어요. 안식년, 신년을 안 지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적과 끓이르는 축복의 땅을 삼켜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방인 땅에 옮겨 놓으시고 원수들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이걸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미 경고하시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2번, 3번 엄숙하게 선언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안 지키고 희년을 안 지키고 결국에 레위기 26장대로 이스라엘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너희 남은 자가, 하나님이 다 멸망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남은 자가 다시 가나안으로 바벨론 포로 후 귀한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언약의 땅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대한 교회의 사명, 신년 공동체의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이 다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이미 다 옮겨졌어요. 두 눈 뜨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 큰 교회들이 통째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년 공동체의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서 옮겨버리죠. 팀 켈러가 이번에 요나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책을 하나 쓰시고 TVN에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팀 켈러가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정죄감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삼켰다가 토해내셨는데 어디에다 토해내셨습니까? 니느웨 땅에다가 토해내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가 가요. 그런데 그가 기뻐서 순종한 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심판받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선포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억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 사는데 너는 어떻게 이 도시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박넝쿨 가지고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흥 침례교회도 이제 창립 70주년, 우리는 이제 희년 공동체 오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희년 공동체로 우리들의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한 일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형교회가 오늘까지 한 일이 미션 퍼스펙티브스 그 12주 훈련을 통해서 선교 훈련 받은 사람들을 키워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이제 3월에도 다시 PSP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은요, PSP 과정을 10년, 20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의 인원에 맞게 이 PSP 과정을 5년, 7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 훈련 받은 사람들을 자원화해서 그분들이 대흥 침례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키워가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선교 자원이 되고, 선교 자원화된 사람이 이 대흥 침례 교회를 신현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된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비 대주고, 절반이나 대주고 훈련 받으려는데, 그것도 안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돈 없어서 이 소리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절반이나 대줬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 주일날인데요. 주일날 훈련하는데, 주일날 시간 없어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화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했으면 말이 되는데, 이게 주일날 훈련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그냥 와서 졸다 가셔도 돼요. 들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신현 공동체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을 왜 받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니까. 이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선교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신현 공동체로 만드는 겁니다. 올해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통일 선교학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국의 지금 남과 북의 정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옹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뭔가 남한과 북한의 그 오랜 관계가, 단단했던 관계가 서서히 균열되고 있다면 지금쯤은 한국교회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란봉 교회가 오늘까지 운영위원들이 모란봉 교회 그 윗동네 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시고,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북한 선교학교를 저희가 열고,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북한 선교에 자원된 사람들, 북한 선교 전문가들을 우리가 이 학교를 통해서 키워낼, 이 북한 선교학교도 교회에서 일정 훈련비를 대줄 겁니다. 누구든지 이 북한 선교학교도 12주 과정입니다. 3개월 동안 훈련받아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통일 한국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미 먼저 넘어온 3만 명의 이 윗동네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원화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가는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3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통일 한국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인력 자원이 돼야 하고, 그들을 자원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통일 한국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 통일 한국,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할 게 아니라, 그냥 이론으로만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훈련받아서, 적어도 대흥 침례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교의 전문가가 되고 북한 선교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분들이 교회의 자원화가 되어서 대흥 침례 교회를 신현 공동체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반쪽짜리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흥 침례교회는 창립 70주년과 함께 진정한 신형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대계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제 대흥 침례교회가 진정한 신형 공동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북한 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형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40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4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4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42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우리가 잠시 불충성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대흥 침례교회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대흥 침례교회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억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서둘러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북한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난한 이웃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형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대흥 침례교회를 온전히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라오스 교회들이 경찰에 급습을 당했습니다. 12월 30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12월 30일 날 한 교회에 급습을 해서 예배 드리는 중에 교회 목사 3명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2시간 이후에 경찰이 다시 목회자를 다시 2차로 그 교회에 급습을 해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4명을 다시 체포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0시쯤 교회에 덮쳐서 교회 강대상 다 때려부시고 의자 다 때려부시고 음향시설 다 때려부시고 교회 전기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있던 모든 휴대전화를 다 가져갔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하루 전날 12월 29일에도 한 교회에 이 라오스 경찰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던 핵심 지도자 7명을 체포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독교는 유럽과 미국의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라오스에서 추방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몰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날 가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 번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으로 행하여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만 마땅히 보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약교회도 지금 마땅히 보응을 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의 그 큰 교회들이 맥없이 저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거 보세요.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서너 가지 죄가 뭐예요? 아모스 2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래요.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 집어넣고 먼지구덩이에 집어넣고 힘없는 자들을 발로 짓밟은 교회였었어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신의 여사제들은 다 그 매춘부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매춘부를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해요? 8절 제단 옆에서 잡은 옷에 누우고 뭐 그들의 신전에 벌금을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 모든 일이 결국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을 짓밟은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그 죄를, 그들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가난한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돌보지 않은 죄, 그게 바로 왜 안식년을 지킵니까? 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안식일을 왜 지켜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고. 신년을 왜 지킵니까? 신년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 더 많이 벌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50년마다 완전히 다 리셋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여호수아가 맨 처음 가나안 땅을 각 기업별, 가문별, 남자별, 가정별로 그 땅을 최초로 나누어 주었던 그 여호수아 시대로 완전히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평등과 기회를 갖게 만든 희년의 정신이죠. 지금 한국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이 갖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게 이런 양극화 경제 불균형 현상이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희년의 제도였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희년을 버린 것은요, 가난한 자를 내다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갚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주님이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널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이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이 이 믿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널 구원할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만일 이 믿음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대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지만 더불어 나가는 것. 교회는 할 수 있으면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푸드뱅크나 또 반찬 목고지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을 계속 광고를 내드리고 있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가난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따뜻하게 추워서 어떡해가 걱정이 되면 양말이라도 벗어주세요. 빨아 신게.
잠깐 기다려 이러고 화장실 가서 야, 내복 2개 입으셨으면 하나 벗어서 갖다 주세요. 내복 하나 입어도 따뜻합니다. 주고 얘기해야죠. 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주지 않는 게 그게 개인의 욕심이고, 왜 주지 않아요? 염려해야 돼요. 이걸 주면 나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신현 공동체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 김복동 할머니가 94살로 돌아가셨습니다. 93살. 이분이 일본군 성노예 그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하신 분이십니다. 14살 때 끌려가셔서 해방 후 8년 뒤에 한국에 돌아오시고 92년도에 성노예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93년도에 유엔에 가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위안부 사건이 전 세계에 이슈가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인권운동가로 남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오히려 인권운동가로 사셔서, 그래서 김복동 재단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이 재단을 만들어서 분쟁 지역, 한국의 가난한 아이들뿐 아니라 분쟁 지역에 그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받는 아이들,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난민 그 여러 전쟁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된 여성들을 도우신 분이 김복동 할머니이십니다. 이 공로가 인정받아서 2015년도에는 그 국제 언론 단체가 선정하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영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이 상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받았고,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받았는데, 김복동 할머니도 최고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신 투사로서의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까지 남기신 유언이 뭐였어요? 위안부 문제 끝까지 해결해달라. 그리고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아이들 지원하는 거 끝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현 공동체가 가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만일에 땅에 대한 안식년, 신년,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5가지 저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년과 신년의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5가지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실 거예요. 저는 대형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오늘 곁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욕심이 없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신현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북한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신앙
채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인형 공동체로 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해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 이 언약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언약 안에 사는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의 언약 안에 거하는 저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려는 에 순종하게 해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레위기 26장에 약속된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언약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흥교회를 희년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흥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희년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희년 공동체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흥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년 공동체, 희년의 영성, 희년의 신앙,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점점 7배나 더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부요함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흥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힘을 다해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힘을 다해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나누었습니다. 힘을 다해 힘닿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헌신하고 주를 섬겼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레위기 26장의 약속대로 하나님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크게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